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넘치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현재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오재웅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던 것이 2007년 12월 달이었었는데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동네가 도시가 되었고 골목이 이제 도로가 되어져서, 예전에는 1차선밖에 없었고 그 1차선에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1차선 도로에서 80km로 차가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동네였었거든요. 정말로 차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도 소박하고 그런 동네였는데, 어느 순간에 동네가 도시가 되면서 사람들도 많이 강팍해지고, 또 도로, 이제 골목이 도로가 되어지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점점 세상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었거든요. 이제는 말이 통해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지혜가 생겨서 잘 이제 운영을 해서, 옛날보다는 내 손에 좀 이제 무언가 있는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힘이 들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세상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기에는 힘들고 벅찬 곳이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그릇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담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을 하면서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이 서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람 일을 빼고 나서 자꾸 이 말이 지금 바람이 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이곳에 있었을 때는 실업인 선교연합회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아직 제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식 명칭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슬로우교회 교적이 1977년도 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여의도 슬로우교회 처음에 다니시면서 저를 등에 업고 이 교회 교적으로 저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3살이었는데 대충 제가 지금 몇 살인지 가늠이 되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참이면 고참이다. 여의도 안에서도 이제 그만큼 되었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처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이는 아주 이 여의도의 시대가 활성화될 때 저희 가족이 이제 이 교회에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있게 정말로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그 당시에 사회사업 선교회 또 봉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정복지 선교회도 만드셨고, 또 체육 선교회도 계셨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실업인 선교연합회, 저희 아버님은 88년도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지금 이제 기도원에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이 참 낯익어요. 왜냐하면 제 놀이터였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저 오성 필리핀 지하에 있는 무지개 그 식당 가서 돈가스 먹던 기억도 나고, 예전에는 이제 이 자리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테니스 코트였거든요.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떡볶이를 파는 그런 이제 곳이 있어서 맨날 여기서 놀다가 아버지와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내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장로 한 명, 목사 한 명 나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88년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으니 이제 갈 길이 정해진 거죠. 네가 다음 수술을 밟아라. 그래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함으로써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선교사의 길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교회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는데 선교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심 불만이 계셨어요. 왜냐면 내 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를 원했는데 내 아들이 저곳에서 사역을 하는 게 내심 어려웠었나 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재작년에 좀 많이 위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근데 지금은 비록 완전히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전보다는 더 건강해지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영상을 남기시고 저에게는 이제 죽도록 충성해라. 땅에서는 너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급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늘에는 상급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상급 믿고 죽도록 충성해라. 미안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급하게 저희 어머님을 이제 뵈러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갖고 있는 가방들 이제는 쓸모가 없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것도 가져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혹시라도 내가 회복되면 전도가게 내비두라고 하시고 지금 그거 들고 열심히 전도를 나가고 계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제 별명이 똥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처음에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제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야, 이것도 기적입니다. 만지는 족족, 고르는 족족, 100% 다 망가진 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뭐든지 인생은 확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를 고를 때가 있으면 나쁜 거를 고를 때도 있는데 만지는 족족 어찌 이렇게 다 망가진 차를 고르는. 그러니까 필리핀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쩌면 만지는 족족 그렇게 망가진 차를 사게 되는지, 이것도 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 교민분들이 저에게 물어와요. 어떤 차가 침수차냐고. 이제는 두드려 보면 압니다. 두드려 보면 이 차가 판금이 된 차인지 아닌지, 이제 만져보면 이 차가 침수가 됐던 건지 아닌지, 시동 엔진을 딱 걸어보면 이 엔진 좀 이상하네, 이건 미션이 이상하네 알겠는데, 내가 내 거를 고를 때는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또 이게 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똥손이 뭐냐면, 제가 고르는 땅이 족족 다 소송이 걸리는 땅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2009년도, 그러니까 제가 파송받은 거는 2007년 12월 달이었지만 1년 동안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2009년도 4월 달에 이제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옛날 분들 말로 이제 학고박만 했어요. 요 강대상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만한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좁은 곳에 좀 사람이 많던 적던,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더 더워지고, 그래서 이 안에보다 바깥이 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들락날락 합니다.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전 안이 너무 더우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 쐬고 들어오고, 또 시원한 바람 쐬고, 나가서 안 들어온 게 너무나, 나갔다가 들어온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갔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참 감사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필리핀 교회, 현지인 교회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낙후된 것이 필리핀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양심상 바깥보다 안이 좀 더 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어떤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교사님 교회는 어떻게 에어컨 하나가 없냐는 거예요. 저도 설치하고 싶죠. 제 마음도 굴뚝 같은데 뭐가 있어야 설치할 건 아니.
그래서 에어컨 사줄 줄 알았어요. 야단만 잔뜩 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이제 단기 선교원 청년들이 십시일반.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10명의 청년들이 오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 10명의 청년 중에 한 명이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명분을 이제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을 다시 다 환불을 해서 티켓을 다시 이제 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골치가 아팠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또 못 오겠다고 했던 이 친구가 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좀 바꿔주면 나도 올 수 있겠다.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이러이러해서 단기 선교팀 일정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면 다 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와라 했더니 그 일정이 바뀌니까 비행기표가 20만 원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재정이 10명 곱하기 20만 원 하니까 200만 원의 재정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사실 재정이 빠듯해서 예산이 정말로 힘들어서 이만큼의 헌금을 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정이 바뀌면서 200만 원이라는 헌금을 우리가 더 모을 수 있었어요 하면서 그 헌금을 고스란히 앙겔레스 순복음교회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 바람에 이제 앙겔레스 순복음교회 첫 에어컨이 생겼어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조족지혈이라고 틀어도 안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이런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성전 바깥보다는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상가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형편대로 이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다 월세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월세 교회 가장 가슴 아픈 건 형편대로 교회가 이사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갔다가 또 모이면 또 형편이 안 돼서 저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좀 재정이 좀 이제 탄탄해지는 것 아닙니까? 좀 선교사님 이제 좀 이제 독립도 하고 하셔야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선교지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쓸 게 더 많아지는 교회예요. 매겨야 되거든요. 10명 먹이는 거와 30명 먹이는 거는 천지 차이고요. 30명 먹이는 것과 100명 먹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헌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선교상의 호주머니가 더 많아져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가 많건 적건 항상 재정이 허덕일 수밖에 없고 성도가 많아져서 가득 찼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그런데 형편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또 이사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곳이 내 교회다 열심히 있게 예배하고 열심히 있게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성도가 그 자녀를 낳아 그 자녀의 그 자녀가 정말로 똑같이 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곳이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그 3살짜리가 뭘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은평구 가련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은평구 가련동은 버스가 한 번에 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유치원 때 버스를 타고 서대문까지 가서 서대문에서 마포로 가서 마포에서 여의도로 오는 3번이나 나는 왕복하면 6번 버스를 갈아탔고요. 여기서 떡볶이 한 번 거기 먹으려면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마포까지 걸어가는 그거 생각하고 하나 100원 차나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마포대교 건너서 마포에서 버스 타고 서대문에서 버스 타고 가련동, 연신내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런 열심히 있었던 이유가 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엄마 손 잡고 정말로 이곳이 내 교회, 이곳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땅히 내 형편대로 구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알맞은 땅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성도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자기도 여기 이제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아주 값싸게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한 120평 정도 돼요. 큰 땅이. 이게 얼마야?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 한 120평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중에 돈은 없어도 아이고 그래도 가격 물어보는 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얼마야 물어봤더니 8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싸하죠. 그렇죠? 800만 원? 야 이게 시가랑 전혀 다른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여기가 등기가 안 돼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을 하고 나서 시청에 가서 허가서를 넣으면 이 땅 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허가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저도 좀 이상해서 저기 다 알아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서도 있고 뭐 이래저래 부동산도 있어서 이런 걸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필리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것이 잘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해도 되는지 정말로 이 땅이 안전한 땅인지 몇 번을 두드려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이제 치르고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딜 오브 세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이제 등기를 만들려고 집어넣었더니 등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왜 안 나와? 우리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봤고 뭐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이거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용으로 무상 임대를 해주는 땅인 거예요.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를 해주는 땅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워낙 돈이 가난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도 자기들끼리 이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이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남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무상으로 기증된 땅을 내 이름으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은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실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재산으로 그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개인, 그러니까 필리핀 개인은 이게 가능한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보장이 되면 그런데 이게 이 법인으로는 이 재산이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 용도로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땅이기 때문에 주택용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는 주택용이 아니잖아요. 종교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용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이 모임을 위한 어떤 이 단체로서는 이게 불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땅을 샀지만 집을 지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집을 지어서 우리 성도 누구에게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이 땅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용으로 샀으니 어떻게든 이 8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을 두드렸더니 갔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돈 다 썼대요. 벌써 800만 원. 자기 아들 주고 뭐 빚 갚고 해가지고 800만 원 다 썼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결국은 실수했는데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80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물어봐도 이거는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 법원에 가서 물어봐도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둘 다 불법을 저지른 거니 불법을 저지른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방법을 찾고 또 찾아도 이게 해결할 방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저 8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닌데 작은 돈이 아닌데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제가 낙심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제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겨우 8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집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에 이제 저 혼자 나와 있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막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펜을 끌적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일이 있죠. 한때, 두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에서에게 보내고 마지막 홀로 그 야곱과 나루터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 선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강의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지 않니? 근데 너는 그 문제와 씨름할 줄은 알면서 왜 나와는 씨름할 줄 모르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었지. 야곱이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씨름하였어도 그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그 에서라는 두려움이 회복이 됐습니까? 그런데 선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였으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지는 않았네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문제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 찰나, 한 1분 30초는 기도했나? 2분은 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이 흐르는 그 찰나에 핸드폰에서 문자가 따랑 하고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그 땅 주인이 돈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기도회 하는 시간인데 조용히 이제 저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핸드폰을 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문자를 했죠. 그럼 당장 가서 받아야지. 그랬더니 또르륵 따다라는 문자가 와요. 하는 말이 이제 이거 사기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문자는 왜 보내? 알아서 그냥 혼자 그런 부분 하면 되지. 야, 줄 수도 있잖아.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가면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가겠대요, 잘. 그러면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야, 가면 죽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부목사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목사 절대로 안 갑니다. 결국 우리 아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그 돈을 받아왔어요. 뭐 얼마가 부족하다 이거 없이 그대로 다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손은 무슨 손? 똥손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숙고하여서 이제 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땅을 사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짓자라고 땅을 딱 올랐는데 또 꽝이야. 이번에는 이제 이 땅이 한국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땅을 딱 사서 이제 등기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등기 이전하려고 봤더니 땅 주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부분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나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랑 씨름할 일이구나. 그때부터 씨름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매일마다 저의 하루하루를 이제 묵상으로 이제 나누는 많은 중보자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항상 제 문자 또 왔네 하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카톡으로 그냥 읽음 처리하고 그냥 넘기고 했는데, 그날따라 괜히 그 말씀이 읽고 싶더래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움이 있네. 그런데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당신 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딸이 필리핀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어떤 캐리어 우먼이거든요. 한국 분이긴 한데 필리핀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 딸이, 이 권사님도 사업을 크게 하셨고 이 딸도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딸한테 부탁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딸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딸도 이런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문제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대요. 왜냐? 내가 이제 편들어 주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 편들어 달라고 하면 또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와주질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딸을 어떻게든지 이 권사님을 만나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어서 저를 불렀는데 마침 그 자리에 이 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딸이 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마침 이 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고, 마침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마침 알맞은 그 상황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이 자매가 저에게 고문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도 고문 변호사가 붙으려면 뭐 승률에 따라 가지고 뭐 얼마를 뭐 줘야 되고 또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담 변호사가 붙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나에서 10까지 제가 하나도 신경 안 쓰게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오늘 우리가 상황에 집중할 경우에는 상황은 항상 문제투성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마침의 그 상황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냥 보통 분들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 정말 많은 수고로운 가운데에서 이만큼의 위치에 올라온 분들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제법 때깔도 다 좋으시고 얼굴에서 이제 광도 나시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들을 이겨내며 견뎌내기까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호락호락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전 BC 701년도에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에 의하여 가지고 포위되어 아수르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내었는지, 정말 우리 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하여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외교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수르와 타협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이 외교의 활동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전 701년도 아수르에 의한 이 예루살렘 포위 사건이, 이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이 위태한 사건이 갑작스럽게 마침 이 아수르 왕이 마침 그때에 죽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마치 구원을 받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아수르의 왕이 죽었을까? 그래서 하필이면 왜 마침 그 순간에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이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은 영어로 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을 경외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한다, 문제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문제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문제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해야죠. 그래서 선교사인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똥손인 줄 아십니까? 이 똥손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거든요. 이 똥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만들어지는 이 다양한 관계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나 신경 쓰라. 나 신경 쓰라. 나만 바라보라고. 왜?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집중해 보았자 오답 아닙니까? 왜 제가 똥손이라고요? 자꾸 오답만 골라서 똥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골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오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빛만으로도 야, 저 사람은 뭔가 인생의 노하우가 있구나.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매력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뭔가 그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 하나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베푸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